오늘은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1장을 조금 복습하면요, 사무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엘가나. 엘가나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구의 자손입니까? 자, 고핫이라 하기도 하고 그핫이라 하죠. 이 차이점을 아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창세기에서는 고핫이라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주로 고핫이다.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핫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핫이라고 표기를 하냐 하면요, 물론 레위기도 그핫이라고 했지만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등장하고 그때부터 뭔가 이름이 나올 때는 고핫이라는 이름보다는 그핫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핫 또는 고핫 자손인데 이 고핫, 그핫 자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자, 족보를 한번 말해 볼게요.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죠? 이삭. 그 다음에 아들은 누구죠? 야곱. 야곱 아들 중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레위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이 레위의 지파 중에서 누가 나온다고? 모세, 아론. 그것도 쭉 가면 사무엘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조금 이해하시면 사무엘이 레위 지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틀렸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한나죠.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죠. 이때 누가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었습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었죠. 한나를 괴롭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한나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누구께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하는 가운데 얻은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이다. 아주 이것은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요 믿음이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면 믿음 좋아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요 그 믿음을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 때는 믿음을 지켜요. 문제가 오면 그 믿음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나를 잘 보면 평소 때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들이 없었잖아요. 브닌나가 격동하게 만들었잖아요. 괴롭혔잖아요. 그 어려운 일 가운데 뭐 하느냐? 딱 하나님께 매달려서 끝장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평생에 그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한나가 큰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는 성도는요 조용합니다. 그럼 누가 떠들고 시끄럽겠어요? 응답받지 못한 성도는 늘 말이 많습니다. 응답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이 무슨 내용이냐? 한나의 감사 노래, 감사 기도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2장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나처럼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달라붙어라.
내 삶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달라붙어라. 이때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남탓하고 그럴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 달려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 하나님께 붙어서 끝장, 하나님이 끝장 내시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문제만 오면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갈등만 생기면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번인나가 옆에서 격동케 만들어도 뭐 했냐? 딱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문제만 오면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려버렸어요. 그래서 서원 기도하는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응답 받은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2장을 한번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한나의 감사 노래 또는 감사 기도가 나오죠. 12절에서 26절까지는 엘리의 두 아들의 나쁜 행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고요. 27절에서 36절까지는요, 이 엘리 가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2장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요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잘 구분해 보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한나의 감사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이 한나의 감사 노래를 보면서 참 한나의 신앙, 한나의 믿음, 한나의 어떤 신앙의 깊이가 오늘 조금 새롭게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마디로 말해서요, 한나의 오늘 노래를 보면서 참 놀랍다. 왜 놀랍다라고 생각했냐면요, 그 1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지금 한나는 조금 전에 사무엘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막 젖을 뗀 사무엘을 데려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1년 전에만 해도 이곳에 와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그 아들을 얻었고 여호와께 탁 드리면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의 마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낙심된 일이 있어도요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하고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 응답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마음이 즐거워요. 기도 응답 받으면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늘 힘듭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 응답 받으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자,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요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왜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뭡니까 혼자만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기도 응답 받아서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죠? 뭐 설교가 어렵든 쉽든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왜?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인간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요 기도 응답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한나가 또 무엇을 말하느냐?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시오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거룩하다는 말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덕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흠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뭐냐? 피조물과는 다른 구별된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거예요. 여기서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으로, 그러니까요, 한나가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요,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걸요 누가 알았느냐? 한나가 이걸 알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가사를 적거나 노래할 때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노래하고 가사를 적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커진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안 배우면요, 늘 갓난 아기 수준이에요. 늘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커지고 성장한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이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나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했어요. 그게 6절 7절 보세요. 오늘 2장 6절 7절 보면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노래를, 이런 기도를 지금요 한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한다가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말은요, 어떤 면에서는 또요, 하나님을 그만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은요, 기도도 무식하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바로 이런 여자였구나. 저는 오늘 2장을 딱 공부하면서요, 한나를 새롭게 재평가하게 되었어요. 그냥 끝장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으로만 알았더니, 야, 한나가 이렇게 믿음이 충실했구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걸 한나가 부른 노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목사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하면요, 아멘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일 생겨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안 믿습니다. 조금 힘든 일 생겨보세요. 하나님 주권 안 믿습니다. 자신한테 불이익 당할 만한 일들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무엇이고 간에 뭡니까? 그냥 이상해져 버려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요, 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어요. 제가 참 하고 싶은 말들은 많으나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생길 때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고 좋아하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한나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어요. 9절에 보니까요, 악인들을 허감 중에서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했고요, 10절에는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요 한나가 알았어요. 저는 오늘 한나의 감사 노래를 보면서, 야, 한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여인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노래한 그런 여인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요, 아, 한나의 감사 노래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완전히 드러내는 참 좋은 노래였다라는 것이 제가 이번에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나의 노래를 자세히 보면서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참 성경 공부는요, 이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나도 그렇다면 한나처럼 이런 깊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한나처럼 이런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절대 주권을 딴 하나님을 믿으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2장에는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그 나쁜 행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쁜 습관이 있었죠.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 제사 고기를 삶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왔어요. 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은 무엇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흔든 가슴과 뒷다리. 그런데요, 이 엘리 두 아들은요, 갈고리를 가지고 삶기도 전에 고기를 턱 걸어서 걸리면 가지고 와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인데 자신들의 몫으로 가져왔어요. 자기들의 몫은 따로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먹고 싶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요, 엄격히 말하면 율법을 위반한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간 겁니다. 큰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17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했다?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짤도로 예배 멸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난 주일 난 예배 설교 들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인생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재앙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에 대한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해요.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또 뭡니까? 회막에서 봉사했던 여인들을 간음하는 그런 나쁜 짓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이걸 또 보면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았잖아요. 엘리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 아들들에게 책망을 하죠. 그런데 두 아들이 아버지의 책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25절을 보면 안 들었다 했죠. 그 안 들은 이유가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읽는데 오늘 갑자기 좀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왜 두려움이 오냐면,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은 나쁜 습관을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분명히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고치고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작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구나. 어떤 면에서는 이걸 우리에게 해당되도록 말씀을 전하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 행동이 있는데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건 죄구나,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이러면 고치면, 회개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중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고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안 고쳐졌다, 죄인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인 줄 알면서 계속한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끝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위, 이거 못 끝내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못 고칠 수 있다. 이때 죄인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든지 매달려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고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제가요 일일이 설명하면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으나 제가 설명을 못합니다. 왜? 그러면 뭐 사람의 죄를 지적해야 되는데 그 죄를 지적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 어쨌든 간에 고기도 지가 먹고 싶은 거 먹어버리고, 아버지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해도 듣지도 않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이면 뭐합니까? 가능성이 없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한나의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마포 옷을 입고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지금 엘리 가문은 나쁜 행실로 가득하 있는데 지금 또 한 가문은 어릴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히고 여호와를 섬기도록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나는 다른 자녀들을 낳을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참, 저는 이것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요. 사무엘은 여호와에게만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은총을 받았다?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들, 또는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는 다른 성도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만 나아갈 거야 하면서 막 인간관계는 계속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해요.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영육간의 규모를 제대로 갖춘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저는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26절 말씀을 통해서도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참 하나님께도 인정받고요, 그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요. 하나님의 은총도 받고 사람들의 은총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이렇게 넉넉한 사람으로 조용히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요 하나님은 그 엘리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예언을 하게 되죠. 자, 어떤 방법으로 예언합니까? 하나님이 2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보냈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서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딱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서임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준비되지 않으면요 서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느냐면 하나님은 한 지파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제사장 집안을 뭐랄까요? 생계를 보장해 주었다. 그런 말씀 28절에 보면요 28절 중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집의 생계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었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 두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도둑질해 갔잖아요. 도둑질해 갔잖아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도둑질해 갔는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엘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셨는데요 2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갔는데 이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자식 교육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런데 그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겠어요? 이 부모인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으로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자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신앙 교육은 적극적으로 시켜야 된다. 적극적으로 시켜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 교육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웠지만 신앙 교육 소극적으로, 물론 우리 중에 그렇게 하신 분은 없겠지만 더 신앙 교육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 내가 엘리가 받았던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0절 말씀해 보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말해서요,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 앞으로 제사장직이 폐지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아론의 계율을 통해서 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십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옵니다. 이건 또 제가 다음에 히브리서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해결했느냐?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 집안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너희 집에 앞으로 노인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해 보면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말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사무엘상 2장의 첫 내용이 뭐냐면요, 한나의 감사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두고요, 우리는 감사 노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응답이 있어야, 받은 응답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응답이 없으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응답이 없으면 늘 불평하고요, 늘 원망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나의 기록을 볼 때 자식이 없을 때에도 한나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번이나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내용은 있어도 자식이 없으므로 원망하고 불평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어찌되었든 한나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받은 응답이 있고 받은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붙잡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더 좋은 것들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면요, 주기 싫다니까요. 우리가 받은 걸 감사해 보세요. 더 주고 싶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감사 노래를 잘하는 성도, 감사 노래로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왜?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에게도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식 교육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면 손자, 손녀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키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엘리 같은 부모가 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사람보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마음속으로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소리내어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불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사무엘상 2장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에게 부딪혀 오는 말씀이 있다면 아파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았으면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한나처럼 감사 노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나처럼 응답받고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분만을 믿고 그분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